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칭찬받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을 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책망을 하지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세상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 떠나가면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섬기는 우상 앞에 초청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것이지. 그러니 발람이 저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발람이 떠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 물질을 쫓아서 발람의 이 길을 쫓는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라면 세상의 논리를 쫓아 사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세상을 쫓고 세상의 논리를 쫓는 육신을 쫓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책망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셨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걷는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우리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무조건 우리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잘못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책망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책망하면 시험에 들고 책망하면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기를 원치 아니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다 천국 가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책망을 받으면 시험에 들지 말고 책망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을 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어 그들을 내쫓고 오직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인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을 때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습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날마다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갖은 계략을 다하고 있으니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힘써 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내 자신 때문에 내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 잃어버린 자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 이 사랑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느냐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기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만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 위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살고자 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저 예배가 형식이고 찬송도 입술의 찬송이고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형식이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그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시편 50편 21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다윗,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도 하나님은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여도. 그런데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죄를 짓고도 이런 것 정도야, 괜찮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런 죄는 그냥 하나님이 덮어줘,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네가 지은 죄들을 네 앞에 차례로 다 나타나게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어떤 것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다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주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책망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책망받지 않을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오늘 우리는 그 책망을 겸허히 받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것은 잘못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도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욥기 22장 4절로 5절도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신다. 뭘 책망하느냐? 내 악, 내 죄악을 책망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실질적으로 욥은 책망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욥을 책망했습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을 보면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리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욥이 자꾸 자기를 의롭다 하니까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의로우면 내가 불의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 우리들은 죄인인데 욥이 자꾸 자기를 의롭다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의롭다 하여 자기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했던 욥도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책망받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걸 받지 못하고 내가 뭔 책망받을지 대간디, 내가 뭔 큰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그러면서 책망을 싫어한다고요. 욥 보세요. 지은 죄가 없다니까요. 친구들이 와서 하도 네가 죄인이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느냐, 그러면서 아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책망하잖아요. 그것까지도 죄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책망받지 않을 우리가 누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이 주어지면 혐오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그런데 꼭 뭐라 그래요? 아이고 누구 들으라고 하고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니까 문제예요. 또 자기 들으라고 한 것 같으면 시험 들으라고, 아이고 이놈은 교회 못 다니겠어? 이게 문제이지. 예? 교회 다니지 말라고 책망하십니까? 시험 들으라고 책망하십니까? 남 들으라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로부터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꼭 그래요. 아이고 누구 집사 들으라고 저하고만. 아니요, 나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왜 책망해요? 돌이키라고요. 죄에서 돌이키라고요. 악에서 돌이키라고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제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요. 세상으로 나가던 너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요. 죄악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께로 돌이키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회개했건만, 벳세다는 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들은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느냐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저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를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거예요. 이게 문제. 말씀드렸죠. 욥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잖아요. 네가 너를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네 의로움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뿐이지 네 의로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생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 의로운 줄 알고 의인인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보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가 교도소에 가서 10년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졌어요? 사람 죽인 것이 안 죽인 것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도 그의 지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법적으로 너는 이 죄값을 치루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근데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단들 어떤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뿐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한다고요? 회개하라고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책망을 받게 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죠. 죄인을 왜 불러요?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요. 회개케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는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니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나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해요. 의로운 자가 어디 있다고 의롭다고 합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 이런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 보시고 그냥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뿐이지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이 주어지면 나에게 주시는,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조사오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드나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끔 그러더라고요. 꼭 이 말씀은 들어야 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날 꼭 안 와요. 그 말씀 들으러 꼭 안 와요. 참 희한하죠. 이 말씀은 꼭 그 사람 다 들어야 되지만 그 사람은 꼭 안 빠지고 들었으면 쓰겠다. 그럴 때는 꼭 그 사람은 안 오더라고. 그게 뭐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세상 일이 바쁘고 육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내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못 듣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버려둬도 되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데 그들을 책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 앞에 가서 다 인정받는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아야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다니면서 충성한다고 봉사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네? 그러니 인정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이죠. 어떻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 기쁨 되어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에베소 교회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책망받을 것이 주님 앞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실 때마다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